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나라의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5월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성과 노동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노동절을 기념하며 우리 가톨릭 교회도 1955년부터 이날을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로 오늘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281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천주 성부가 간택하신 요셉 성모의 보호자시니 만민아 찬양하여라. 성요셉은 의덕으로 지극히 복되니 우리 모두 그의 덕행을 찬미하오리. 영원한 천주 성자의 양부 되신 요셉 성가정 모범 되시니 만민아 찬양하여라. 성요셉은 겸덕으로 극히 복되니 우리 모두 그의 덕행을 따르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례를 맡게 된 저는 노동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장경민 신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노동자들을 위해 봉헌되는 이 미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라는 오늘 미사 주제에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노동계 여러 단체 대표님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 불평등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특히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훼손시키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불이한 제도들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함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인류에게 노동을 통하여 창조 사업에 협력하게 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복된 요셉의 모범을 따르고 그 보호를 받아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약속하신 상급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른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시는 하느님은 우리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우 여러분, 아까 미사 전에 해설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은 무슨 날이었죠? 내일이요? 네, 우리 달력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노동절이 맞고 이거를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근로자의 날이란 말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는 또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단어나 말을 이렇게 바꿔놓음으로써 가치를 좀 무력화시키거나 이렇게 좀 어떤 잘못되어 가는 거를 일반인들이 잘 인식 못하도록 하는 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육체적인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절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서 쉬고 있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다 이제 노동절에 이렇게 적용이 되시는 노동자이십니다. 웬만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그런데 이렇게 근로자의 날로 이렇게 말을 바꾼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이렇게 노동의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국내 노동 문제에 이제 발을 들인 지 이제 채 1년 정도 조금 더 돼서 요즘에서야 배워가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모든 얘기를 다 꺼낼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 좀 특별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이 생기는 어떤 정의롭지 못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제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근데 좀 자매님들 많으시니까 조금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외적인 형태로 보자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간접고용의 외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교구청이라는 것을 원청이라고 하면 하청은 일선 본당, 그리고 일선 본당에서 또 사무장님, 관리장님 거기서 뽑잖아요. 근데 이제 외적 형태는 그렇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실은 이런 노동법 제도가 있기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가톨릭 교회를 간접 고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이런 시스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반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무튼 형태는 좀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접고용을 하는, 그러니까 원청이 있고 하청을 이렇게 주는 주된 목적은
그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10개짜리 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 쪼개는 거죠. 2개, 4개, 4개 이렇게 쪼갠 다음에 2개만 우리 원청이 하자. 그리고 4개, 4개는 저기 이제 하청들한테 싼 값에 이제 떠넘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10명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10명이 노동자가 100만 원씩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청은 1000만 원을 드려야 되겠죠. 10명을 쓰려면. 근데 이거를 단가를 그들의 말로 단가를 후려치기 위해서 200은 우리가 갖고 800만 원만 저쪽 주면서 너희가 알아서 10명 부려서 써라고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 사장은 800만 원을 받아서 10명한테 80만 원씩 줄까요? 자기도 또 써야 되죠. 그러면 또 자기가 갖고 한 600만 원을 10명한테 나눠주니까 당장 원청에서 일하는 사람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 80만 원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당장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익을 바로 원청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용 절감이라고 이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물 절약, 전기 절약하는 그런 순수한 개념의 절약이 아니라 아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쥐어 짠 다음에 그걸로 비용 절감하고 이익을 얻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오늘날의 어떤 새로운 노예 제도, 노예 노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그냥 어떤 대략적인 윤곽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좀 이렇게 노동계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세 분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들을 여러 교우분들께 들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앞으로 모시고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KTX 여승무원들의 노동조합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가톨릭 교우십니다. 김승하 카타리나 자매님이시고요. 여러분들 KTX 타고 이렇게 지방 왔다 갔다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 아리따운 그 지상의 스튜어디스라 불리는 그 승무원분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그 철도공사가 이제 그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좀 어려움을 겪으셨고 아직도 그 코레일하고 이렇게 싸움 중입니다. 투쟁 중이신데 좀 말씀을 이렇게 짧게나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TX 승무지부 지부장 김승아입니다. 원래 독서나 기도하러만 섰었는데 제 얘기를 하려고 쓰니까 기분이 남다릅니다. 저는 2004년 KTX 개통 당시에 KTX 승무원으로 채용돼서 일해왔던 승무원이고요. 그때 당시에 KTX 승무원 채용 공고를 보고서는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 채용할 때부터 철도유통이라는 코레일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됐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그 채용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비정규직이니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 설명으로는 그때는 철도청이었는데 철도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티오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만 철도공사가 되면 너네들은 당연히 정규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런 비정규직인 상태는 계속 되었었고요. 사실 저희가 승무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열차의 안전을 담당하는 게 승무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를 여성의 서비스 자체가 그냥 미소만 짓고 안내만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차에서 사고가 나면 열차에 일하고 있는 승무원, 그리고 영무원, 그리고 관제, 그 전 시스템을 통제하는 관제사와 다 교류가 있고 뭔가 정보를 주고받아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회사와 원청이라는 이런 다른 회사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고, 그 철도유통이라는 저희를 고용하고 있는 자회사 자체가 승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저희가 받은 교육이라고는 메이크업 교육이나 뭐 거워킹이나 인사하는 법 이런 거였고, 사실 모든 저희 안전 관련해서 제대로 교육하는 거는 코레일 철도공사로부터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도공사와 직접적으로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자회사의 너무 업무 무능력과 너무 임금 착취하고 인권 유린하는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개인 승무원을 자기 개인적인 행사에 꽃 들고 쫓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개인 도우미로 쓰고, 무슨 불만이라도 조금 표현하면은 바로 너는 내년에 재계약이 없을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서 2006년 3월 1일 날 철도 노조가 파업했을 당시 저희도 같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는 해고가 됐었고 3년간 좀 힘차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좀 지쳐서 소송으로 갔어요. 그런데 1, 2심에서는 전부 다 법원에서 승무원들은,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원이 맞다, 직원으로 고용되는 게 맞다라고 다 손을 들어줬었는데, 얼마 전 2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혔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다 모든 증거들을 이의 없음으로 취급하고 다 무시하고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때 저희 2006년 파업했을 당시에 철도공사가 너네들 자회사 비정규직이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네들 자회사에 다른 회사에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하고서는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게 지금 KTX 승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KTX 관광개발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는 지금 코레일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그냥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승무원을 채용하고 운용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정 돈을,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승무원들의 월급을 깎으면 깎을수록 회사의 이윤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처음에는 3명이 일하던 승무원을 지금은 2명으로 줄였고요. 그리고도 월급은 계속, 임금은 동결인데 승무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뭐 업무는 계속 늘어나지만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금은 그마저도 정규직을 뽑지 않습니다. 인턴으로 사람들 채용해서 그 인턴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은 그 1년짜리 인턴마저도 뭔가 빌미를 잡아서 걸리는 사람들은 3개월씩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를 저희 보고 좋은 일자리라고 철도공사 가라고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인 거는 그런 간접 고용이라는 그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열차 내에서 승무원의 업무에서 안전 업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 불이 나도 승무원은 소화기 취급이 안 됩니다. 열차에 딱 한 명 있는 철도공사 직원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만이 그 소화기 취급을 할 수 있고 모든 안전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상으로 그런 간접 고용이라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 KTX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2004년 개통했을 때도 이미 10년 노후된 차량이었었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역무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집표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열차 안에 취객도 많고 노숙자도 막 들어가고, 사실 열차 안에서 취객이 막 칼부림 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차 차량 지금 검수하는 인원도 줄이고 검사하는 주기도 연장을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요. 사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승무원 자체를 안전 업무도 배제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는 이유 이 하나만 가지고 철도공사가 벌이는 일입니다. 저희 지금 대법원에서 졌지만요. 사실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대국민적으로 이런 걸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다. 대법원에서 그 승무지부 전체가 이렇게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간 받아온 임금을 다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되었고, 그게 억 단위로 들었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그 정도씩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옆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모실 분은 희망연대 노조 위원장이신데요. 희망연대 노조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인데, 가입된 노동자분들 대부분이 그 케이블 방송업체나 통신업체 소속 노동자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그 케이블 방송 많이 보시죠? 네, 그 뭐 CNM도 보시고 SK 브로드밴드도 보시고 LG U+도 보시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예,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간접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고, 예,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된 노조인데요. 작년 추운 겨울에 그 CNM이란 케이블 방송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농성을 했는데, 그때 저희와 이렇게 천주교와 좀 이렇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유경천 주교님께서도 그 노동자분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려고 그 추운 겨울에 30m 넘는 전광판에 올라가셔서 노동자분들 안수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러고 내려오셨는데요. 예, 이 위원장님 모시고 좀 더 우리와 가까운 그 사례들을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에 몸이 많이 편찮으셔갖고 출근도 못했고 여기 오기가 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네, 두 번째 분은 그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끝으로 모신 분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조직에 계신 위원장입니다. 장그래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지요? 예, 얼마 전에 그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젊은 노동자들의 삶과 또 비정규직의 애환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장그래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좀 이렇게 완화하거나 해결하자라는 의도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함께 연대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 거기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혜진 위원장님 모시고 또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혜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됐는데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참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생각을 하면 주로 단원고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되신 분들의 중에는 단원고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아직 2분이 실종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7분의 선생님들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 중에 5분은 순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분은 순직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2분 선생님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담임을 맡았고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마다하고 다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했던 이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2분 선생님은 순직 처리도 되지 않고 의사자 지정도 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점점 끌고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살아서도 차별을 받지만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차별을 받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이제 KTX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에 마크를 달고 철도 KTX에서 일하지만 철도의 직원이 아니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마크를 달고 그 옷을 입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지만 삼성전자의 직원은 아닌 이런 노동자들을 우리는 간접고용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용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파견, 사내하청, 도급, 외주, 자회사, 너무나 많은 이름으로 이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가장 위험한 업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업무일수록 안전장치를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대신에 그 업무를 전부 하청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쇳물에 빠져 죽은 하청 노동자는 심지어 용광로 위에서 안전 펜스 하나 없는 아주 좁은 위에서 일을 하다가 실족해서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약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으로 바꾸고, 그렇게 용역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산재로 다치기도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을 전부 다 꺼립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산업재해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원청 기업은 심지어 그 업체를 통째로 폐업을 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 때문에 자기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하지 마라, 우리도 좀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는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공간의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얘기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대자보를 붙이거나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벌금을 100만 원씩 내라, 이런 가처분을 중앙대학교에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중앙대학교의 직원이 아닌데 왜 우리 중앙대학교에 와서 데모를 하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중앙대학교에서 데모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데모를 합니까? 그런데 너네는 중앙대학교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회사에 마크를 달고 일하지만 권리는 하나도 없는, 공간의 권리, 시간의 권리, 삶의 권리가 없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간접고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용역업체가 또 떼가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도 물론이지만 해마다 용역업체와 원청 회사가 계약을 변경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마음을 졸이게 되죠. 업체가 바뀌면 새로 들어온 업체는 대부분 노동자들을 그대로 고용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한두 명 해고하거나 인원을 줄이곤 합니다. 해마다 용역 변경을 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용역업체 사장 말고 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을 일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었던 철도공사, 삼성전자 서비스, 티브로드, 현대중공업,
이런 곳이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요, 고용관계를 맺은 사장만 사장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업체 사장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아무리 많이 산재로 사망해도 이 원청업체는 굉장히 안전한 회사로 등록이 되고요, 노동부에서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청회사의 사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사용자는 단지 이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진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간접 고용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도 파견과 같은 형태로 허용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는 그런 간접 고용을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간접 고용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적어도 이런 노예와 같은 노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진 위원장님은 이런 분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청하면은 저희가 몇 시간이고 더 들을 수도 있지만 저희 미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청했고요. 이렇게 앞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이런 사안들 외에도 우리 아주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이용하실지도 모를 버스, 그 버스 승강장도 서울시가 이렇게 어떤 몇 개의 하청업체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파트 경비업체들, 그것도 그렇고, 또 말씀해주신 대학교 청소 용역이나 또 고등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또 톨게이트, 저도 최근에 알고 좀 놀랐는데 그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톨게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들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하청업체입니다. 별도의. 저는 그게 이제 좀 그 고속도로 그 EX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기서 다 이렇게 직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청을 줘갖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렇게 티켓을 받고 돈을 거슬러 주시는 그분들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렇게 티켓 받고 하는 데서 그 안쪽 사무실까지 가는 그 통로가 무슨 참호처럼 돼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는 동안에 화장실 같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급하시면 그 복도에서 일을 보시고 올라오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모든 간접고용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에서 우리 빌딩 안에 우리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A, B, C라는 사업을 하자. 근데 A랑 B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C라는 서비스는 우리가 약하니까 잘하는 팀에게 맡기자. 이런 식으로 하청을 줄 수도 있죠. 이런 아주 건전한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95% 이상이 이런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임금에서부터 비용 절감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대전에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해 주셨는데요. 그때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크던 작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신자라면 마땅히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고, 또 보통의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불이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안들을 본다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하겠지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차별당하고 고통받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이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청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지속적인 기도 드려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럼 모두 일어나십시오. 보편 제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하고 의로운 노동자 성요셉을 기념하며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이 땅의 노동 가치와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간의 노동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 교회도 결코 인간의 노동이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부속물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든지 다가와 기댈 수 있는 환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의 그 보살핌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그들을 당신께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임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 아래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탈법적 감적 고용의 심각성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이 땀 흘리며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올바로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기쁘게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울러 이윤 추구에만 눈이 멀어 노동하는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경제 논리에만 빠져 노동자들보다는 기업만을 더 돌보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생각도 깨우쳐 주시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게 하소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도 희망을 갖고 서로 연대하고 의지하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년 실업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과도한 스펙 쌓기의 경쟁으로 내몰리거나 자존감을 잃고 무기력에 빠진 채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를 위해서는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자비로이 인도해 주소서.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건강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모두 함께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당신 모상대로 창조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자기 발전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긴박한 경연상의 이유라는 미명하에 인위적으로 박탈당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소모품처럼 해고되어 일터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고통을 헤어나갈 수 있는 용기 잃지 않도록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소서. 또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간접, 재간접 고용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며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결하려는 기업가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그들이 행하는 부당한 해고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기업과 이 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예물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물봉헌은 이 땅의 노동 현실이 개선되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마련하여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먼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바라며 근로계약서와 노란 봉투를, 다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통받는 노동자들인 감정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바라며 전화기와 헤드셋을, 끝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를 상징하는 목장갑과 수건을 봉헌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 준비성가 218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바라 불바대 여주소서. 고이 시련을 따라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불만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주고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였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온갖 자비의 근원이신 하느님, 복된 요셉을 기리며 하느님께 봉헌하는 저희의 재물을 굽어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복된 요셉의 축일에 아버지를 찬미 찬송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요셉을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삼으시고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 요셉을 성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피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주아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었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지금은 영성체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영세하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53번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마음에 오소서 내 영혼의 어제여 언제 오시렵니까 당신의 사랑
미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요. 제가 신부님들께 1시간 내로 끝내겠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얼른 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특별히 오신 분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발언을 해주신 그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김혜진 위원장님, 또 KTX 승무지부 김승아 카타리나 지부장님, 정미정 상황실장님 이렇게 아까 오셔서 여러분들 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제가 한 번에 말씀 3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같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김성원 레오 부위원장님과 이경옥 사무처장님, 또 학교 비정규직 군포의왕지부 이목선 수아대레사 지부장님, 또 가톨릭 노동장년회 노동청년회 회장님과 임원분들, 오늘 전례에 보편기도 등 여러 가지 독서나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네. 네,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저분들이 좀 쑥스럽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미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명동 성당 신부님, 수녀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저희 노동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 주신 유경촌 주교님과 사회사무국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다음번 5월 마지막 미사 공지사항 알려드릴 텐데요. 다음번에 5월 28일 마지막 목요일이고요. 똑같이 저녁 7시 이곳 성당에서 경찰사목위원회 주관으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경찰 조직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미사, 이런 제목으로 경찰사목위원회에서 5월 말에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음식을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고 기념하며 영원한 천상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21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샘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샘을 만날 것입니다. 진리의 샘을 만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